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구의 복음 성경에도 주일 대회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린 다음에 영상 앞에서 이렇게 면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한 줄 읽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상호간에 은혜 대화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되신 예수님을 멀리에서 등한시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요. 근데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는데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착각을 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교만에 자기 착각에 자기 건강 속에서 자기 착각적인 건강이죠. 그것도 예수님을, 진정 의사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고치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참 의사 되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내면 경건 영성이라고 해서 제가 1대1 면대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의 대화를 예전에는 또 이렇게 학자들의 말을 먼저 읽어줬잖아요. 근데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간에 소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은 나중에 그냥 바로 읽은 것이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그냥 읽고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인류는 질병에 다 걸려 있습니다. 100%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걸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70억이면 70억 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왜? 원죄가 있잖아요. 해아래는 완전한 건강체가 없어요. 의인이 없다고 하잖아요. 치료가 임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질병도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상에 살면서 그냥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영혼 육 치료하기 위해서, 환경 모든 걸 다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의사로 오신 거예요. 구약 시대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해도 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해도 되고, 다 같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의미는 전달될 것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 가운데는 우리 모든 전인적인 치료가 다 들어있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갑니다. 근데 사실은요, 병원은 간호사예요, 간호사. 의사들은 간호사들. 진정으로 고침을 받으려면은 그 사람을 만든 창조주를 만나야 돼요. 남자 여자를 알려고 노력하십니까? 알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죠. 사춘기 때는 또 유독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남자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서로가 알려고 아무튼 촉을 세우죠, 촉을. 그런데 힘을 세운다고 할까요? 촉을 세운다. 똑같은 말. 관심을 그렇게 둔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달려드는데, 지혜로운 청소년,
지혜로운 청년들은 남자 여자를 알려거든 누구를 알아면 되냐면 남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면 돼요. 남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돼요. 성경 말씀 속에 남녀가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 또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누가 제일 먼저 안다겠어요? 자동차를 제조하는 제조사가 먼저 알고 그 먼저 더 아는 것은 발명가가 더 알겠죠. 천지의 남녀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알려거든 누구를 알면 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된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지요.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겸손하고 겸허를 이 땅에 살게 하는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언제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집 모퉁이 집을 지으려면 모퉁이 돌이 필요해요. 근데 모퉁이를 집어쳐버려. 그런 것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도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름으로 거기에 빠져있는 무리도 다 똑같아요. 완전히 함몰돼 가지고 정신 이상을 놓쳐버렸어요. 우리 한국은 참 질병들이 커요. 사상적인 거, 정치적인 거, 보수적인 거, 진보적인 거 전부 다 병 걸렸어요. 바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없어요. 죄를 지어놓고도요. 죄를 인정도 안 해요. 끔찍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동조를 해요. 동참체 지으면 안 돼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종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드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질병은 하나님 안에서 못 고칠 병이 없죠.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그런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장애인 있을 수가 있어요. 질병을 가질 수 이목구비 중에도 질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질병 때문에 우리 연약한 것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가종의 가정에도 치료가 임하기를 하고,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고 다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도 다 치료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고 치료받기로 합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말씀 안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간구해야 됩니다. 고쳐달라.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부르짖었지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살짝 속삭이듯이 말 안 했어요. 간구하면은 간절하면은 강력하게 부르짖어야죠. 물에 빠진 사람이 나 살려주세요 하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발버둥을 치면서 손바닥 이렇게 움직이면서 빠져 들어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것 못 듣는 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은 이 지상에서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료가 임하는 것을 종은 필리핀의 복음 선교회 선교사로 활동을 했거든요. 40여 명을 고쳤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그러기 위해서 치료도 임하고 교회도 부흥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제 하나 우리는 여러분 자살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안 죽으려고 다 죽게 돼 있어요. 100년을 사는 사람, 60년 사는, 50년 사는, 10년 사는, 20년 사람 다 각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심판대 앞에 분명하게 서 있어요. 미리서부터 목숨 끊을 필요 없어요. 이미 한 번 다 죽었기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그런 일을 저질 그렇게 사탄 게임에 빠져가지고 순간적으로 오판을 필요 없단 말입니다. 우리 언젠가는 다 아버지 나라에 갑니다. 심판대 앞에 씁니다. 바르게 살아야 돼요. 건전하게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임종할 때도 다 나타난다 하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한 번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이렇게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잘 지켰느냐. 요거와 라파라 하니까 무조건 하나님 다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렇죠? 또 의를 행하고, 또한 규례를 지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를 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치료가 임한다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부활의 장, 통상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친구 나사로라고 말을 부르는 거 보니까 얼마나 친근감 있게 활동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되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는 말을 전혀 안 씁니다. 여기 보면은 11장, 요한복음 11장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영광을 또한 얻게 한다고 이렇게 하려고 이 병이 주어졌다는 것이. 나사로가 죽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었다가 하는데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가 되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상태는 잠의 상태예요. 평온한 가운데 여러분 가족들 한번 올 밤에 한번 이렇게 다 잠들었을 때 바라보세요. 그때 그 상태로 죽은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가 그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에로. 그러니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또 죽음 자체가 완성이요. 좋게 해석하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잘 죽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은 완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복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다와 마리아 그 두 사람의 믿음이 번갈아 가면서 말이죠. 어찌됐든 마리다와 마리다는 동시에 어찌됐든 우리 오빠가 오라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그것까지는 믿었어요. 그런데 죽었으니까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무덤 속에 있으니까 그걸 굴러내 가지고 이제 살게 하는데 벌써 나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리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까 책망을 합니다. 마리다한테. 예수께서 40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니 그래서 살려 죽는데 예수님은 그냥 영광을 다 받은 게 아니에요. 41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모든 것을 치료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행했든 간에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폭넓은 넓은 태평양같이 오디양육대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넓은 그릇들이 되길 바랍니다. 종가 여러분이 그렇게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아까 처음에 사두개인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봐.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본다고 그래. 눈뜬 소경들이야.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겸손하고 겸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요. 본다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메시아 정작 메시아는 오늘 메시아는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심판하러 왔다 합니다. 세상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면,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 그 말은, 보는 자들은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본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보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는 그 말은 사실은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은 보지 못해요. 자기들이 본다고 착각했지만 그 사람들을 눈뜨게 해서 보게 하려고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눈뜬 소경이 아니라 눈뜬 건전한 건강한 사람,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그런데도 서기관, 바리새인,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은, 그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갖다가 이 집을 지으려면 머릿돌이 필요한데 그 머릿돌을 다 치고 쳐버리고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앉아서 교만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할 때, 우리를 바라볼 때는 항상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는 그 죽음이란 것 자체가 없어요. 예수 크리스찬 가운데는 시체를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알려고 할 때 누구를 알면 제일 빠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 십자가 사건도 그 치료의 관계로 완성된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우리의 평화를, 우리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무를 입었다 하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우러내가 또 치료하는 광선을 받니 너희에게는 생각하는 송아처럼 된다 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다시 다 회복의 말씀이에요. 믿고 살아가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학자들의 것을 읽어준다고 했잖아요. 읽고 마무리 되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8, 9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 마태복음은 복음서잖아요. 그게 나와 있는 건데 잘 써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믿음에 관계된 거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이어서 있는 거 빨리빨리 읽을 테니까요. 잘 듣고 그것을 가지고 잘 적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큰 믿음, 저번 주에 제가 했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믿음을 왜 놀라셨다? 백부장의 말을 들어보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마태복음 8장 8절이죠. 예수님은 이 이방인 장교가 대부분의 유대인들보다 영적으로 더 깨어있다는 사실을 놀라신 것이다. 첫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영적인 권위를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는 사실에 놀라셨다. 둘째, 그 반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전혀 그렇지 못한 데 놀라셨다. 이번처럼 예수님이 놀라셨던 적은 유대인의 믿음이 예상외로 적다는 사실을 아셨을 때였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한 수에 고치실 뿐이었고 저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가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큰 믿음과 적은 믿음에 놀라신다. 우리는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곁에는 항상 주님이 계신다. 이 말씀을 이어서 흔히들 인생을 바다를 향해 여행하는 항해의 삶에 비유한다. 때때로 우리는 두려운 파도를 만나기도 한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는 재난, 가난, 범죄, 질병 등의 여러 가지 풍랑이 거세게 인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풍랑을 만났다. 그냥 가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정말로 만났어요. 그들은 파도를 심히 두려워했다. 그런 자연의 힘이 자신들의 능력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풍랑을 능히 잠재울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날 이거 태풍, 풍폭우, 재해, 수해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파도를 꾸짖으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이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실로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의 주님이 되신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두려움의 파도는 잔잔하게 된다 하고 학자가 써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드릴 테니까요. 그리 아십시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계속해서 저자는 각종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권능을 묘사하고 있다. 예컨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예수가 인간의 병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지니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분은 마태복음 말입니다.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부분은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 천국 시민과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범위와 자격을 밝히고 있다. 범위는 제한이 없으며 그 자격은 의원이 되신 예수의 영적 치유를 사모하는 자이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에는 예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논쟁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생명력 넘치는 영적 교훈을 주신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4절 부분은 찾아온 병자들을 치유하신 예수의 궁일하심이 나타나 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혈류증 여인을 고치신, 두 소경과 귀신 들린 병아리를 고치신, 그리고 천국 확장 사업이 본궤대에 오르자 예수는 그 사업의 일꾼들이 필요함을 토로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10장 1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로 했을 때 있느니라. 여러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사라고 하면은 이 세상 병원의 의사들은 간호사들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으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길 바라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말씀만이 영혼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 안에 건강한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 샬롬. 아멘.